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내용은 24장부터 27장까지 단 4장의 대장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분량이 너무 적습니다. 또한 4장에 서술되어진 내용 역시 이삭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다. 24장의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이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태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인 25장 21절부터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임신을 기점으로 아들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결국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만 감당하게 됩니다. 주인공을 돋보이기 위한 조연의 역할만 하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작은 역할이죠. 그런데 오로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말씀이 저희가 살펴보는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을 떠났던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많은 부를 쌓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결정만 한다면 기근이 가득한 척박한 땅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사용하고 있던 모든 우물을 메워 버립니다. 물이 없으면 이삭이 물을 찾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계산으로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랄 땅을 떠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삭은 정착했었던 그랄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발견하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이제 거주지가 생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삭이 기껏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과 다투고 빼앗기고, 또 다른 우물을 팠음에도 또 다투고 빼앗기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우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족들의 생명에 문제가 달려 있음에도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다툼이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거주할 장소를 찾고 우물을 파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투쟁조차 하지 않는 매우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좋게 말해서는 온유한 사람, 나쁘게 말해서는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는 호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의 성향에도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 아우삭과 함께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이들을 향해 2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아비멜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은 이삭의 부유함을 보고 시기하여 그를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우물을 두고 계속 다투어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처음 한두 번 우물을 빼앗을 때에는 거리낌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에게 너무 이익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공포스럽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에 두려움에 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우물을 빼앗겼던 이삭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이삭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로 그들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게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삭에게 우물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악한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무엇을 행합니까?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고 서로 맹세한 후에 평안히 가게 합니다.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화친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당시 내가 피해를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동해보복법에 따라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기준과는 다르게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삭이처럼 행하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샬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두 차례 반복하여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평안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샬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 그리고 한 나라가 한 개인과 화친을 맺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날 다시 한번 새로운 우물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고 이삭은 그곳을 맹세를 뜻하는 세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일곱을 뜻하는 쇠바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뜻하는 부엘과 합하여 이 일곱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세바가 되어집니다. 이 지명은 우물이 상징하는 풍요와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주변의 시기와 질투까지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도 다툼을 피하고 화평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과는 달리 평생 같은 이름을 사용하였고 아브라함과 야곱은 각각 약속의 땅을 벗어난 적이 있지만 이삭은 일평생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리브가와만 살았고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선조들보다 더 오래 살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축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답답해 보이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과 같이 다투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우리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투지 않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삭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고 물러 터져 있는 모습과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